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영원히 멸망해야 될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최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 메시지,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그 복음에는, 구원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최상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멸망받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죄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준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아무 것이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은 표준이 된다,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인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온 인류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반 은혜의 보편성, 공평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공기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자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았는데 1장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나 의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그 사랑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정과 선택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됐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구원에 관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절대 실수함이 없이 완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 대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 구원의 기준으로서의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거로서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근거로서의 복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말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육신의 욕심, 정욕을 따라 쫓아 살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운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신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강조점을 종교 개혁자들이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의 근거보다 믿음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복음에는 핵심과 구원의 복음의 핵심과 순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 또한 뭐가 되냐면은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싹시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에 있다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복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더 펼쳐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로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로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구원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특별한 은혜,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원받아야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말씀해요. 12절부터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던 담을 다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은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혀있던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열어서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 살면서 온갖 사악한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는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죄악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면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에 파선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복음, 거기에서 우리는 한층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복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속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런 모양으로 사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을 건데 기도할 때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기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이 15절 말씀에 있어요. 내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는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니 그 기도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서 열매 맺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성취로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흩어진 교회 모습이에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때로부터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성취예요. 구원의 기준, 구원의 근거, 구원의 성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관산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흩어진 교회로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기준, 복음의 근거, 복음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관산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삶의 현장에 가면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